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하는 찬송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이 상당히 길지요. 75절까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그 제사장의 집안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는 그 와중 속에서 정말 막간처럼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뺨 맞고 주먹으로 치고 조롱당하고 그러는 그 와중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둘러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얘기하면 마침 이 불을 펴놓고 불을 쬐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유대는 이스라엘은 한서의 차가 심합니다. 즉 밤이 매우 차갑습니다. 그리고 밤에 밤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추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같이 죽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3번씩이나 모른다고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 그 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사람 예수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부인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무슨 말인데 못 알아듣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좀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말하는데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정말 몰라 맹세하면서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부인하게 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네. 네 말씨가 그렇네. 갈릴리 말투인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를 모른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가볍게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난 진짜 몰라. 죽어도 몰라 그랬겠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글쎄 이것이 죄를 짓는 인간의 나약함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밀쳐버리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첫 번째는 얼떨결에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랬을 때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을 부인했네. 그럼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시라. 한 번 부인했네.
두 번 남았잖아요. 두 번 남았잖아요. 그럼 얼른 그 자리를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대로 그 환경 속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상황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정말 모른다. 죽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사실이 진실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시쯤 후에 또 1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하게 됩니다. 저주했습니다. 뭐 저주까지 할 거 뭐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얘기하면 원수들이 피워놓은 불빛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안 모른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원수들 틈바구니에 가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는 겁니다. 왜? 원수가 피워놓은 불빛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의 주변에는 세상에서 피워놓은 불빛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잠깐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데다가 우리를 내어 던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부인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아주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 신앙의 어둠 속에 있는 자리, 시험 속에 있는 자리, 원수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닭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 닭 우는 소리가 뭐 굉장한 겁니까? 새벽이 되면 닭이 우는 것입니다. 닭이 한 마리가 울면 다 따라서 웁니다. 이 닭 우는 소리가 바로 베드로를 회개케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생각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닭 우는 소리로 생각이 나십니까? 내가 부르는 찬송이, 내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면 지나가다가 쳐다보는 교회의 십자가가 내게 때때로 닭 우는 소리가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라디오 설교를 들으면서, TV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를 깨우치고 나를 되돌아서게 하고 나를 회개하게 하고 나를 주님 앞에서 통곡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닭 우는 소리가 무엇인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이 소리를 듣는 자는 믿음이 회복됩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정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전해드리는 이야기 가운데 보면 베드로는 이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서 또 어떤 곳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 맨 먼저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여기 눈에 이렇게 눈물 길이 생겼대요. 그렇게까지 되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진짜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십니다. 그 깨우침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곳곳에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다구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족한 사람이 이 하찮은 유튜브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 성도들 속에 또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에게 다구는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시키고 열심을 회복시키고 찬양을 회복시키고 기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